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성의를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든든한 교회, 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위에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장 1절로 17절에 지혜로운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큰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깨와 소금을 섞으면 깨소금이 됩니다. 깨와 설탕을 섞으면 깨달음이 탄생합니다. 뉴턴과 사과의 만남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습니다. 잡스와 애플과의 만남으로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유성룡과 이순신의 만남이 나라를 구했습니다. 원효대사는요, 해골바가지를 만나서 일체유심조를 깨달았듯이 인생길에는 수많은 인연의 깨달음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의 섭리를 알게 되고, 또 스치는 그 바람의 계절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서로 나누는 악수에서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존재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감사하고 사랑하며 나누고 베풀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지식과 내 수단, 내 방법, 내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잘난 척하지 말고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총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기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 힘이 아닌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서 얼굴 보면 선하게 보이니까, 또 저가 한 번도 목회하면서 50년 동안 승질 부리거나 혈기 부리거나 주먹으로 한 방 빵 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지요. 제가 씨름 선수한 거 아세요? 대학교 때 씨름 선수였어요. 제가 레슬링도 하고요, 태권도도 좀 하고요, 유도는 가르치는 선생이고요.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근데 이 모든 운동도요,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지혜가 있을 때 쉽게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잡아 당기려고 하면 무조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 상대방이, 잘 들으세요, 내게 끌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밀어버리면 상대방이 앞으로 올라가는 힘과 내 힘이 합쳐지면 자꾸 투머리까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학벌 가지고 똑똑한 거 가지고 잘난 거 가지고 집안 가지고 부모 덕으로 아닙니다. 전능하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더 최고고요, 이웃의 힘도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help from above, 2달 동안 외운 단어라 또 써먹어봤어요. 위에서부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위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괴로울 땐 장양이 얼굴 보라 없어,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고, 무엇이 선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저 사람하고 끼리끼리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인지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보고 판단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과 축복이 온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를 얻어서 은혜와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결은 하그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룩, 청결, 성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결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 심령의 정화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평은 헬라 원어를 보면 에이네레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평화, 평강, 화평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은 다툼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합하는 데 그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무슨 말하면 토를 닦고 그리고 자꾸 싸움을 걸어오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치고 잘 되는 사람이 몰려오는 거 보지 못했습니다. 화평은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느 집회 때 어떤 분이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무거나 말씀을 붙이면 되는 줄 알아.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관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용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좀 길어요. 에피에이케리아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용서라는 뜻이 있어요.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높은 미덕이고 관용은 법과 규칙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소란합니까? 용서가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전부가 다 의로운 자요. 의롭다고 지금 난리 법석 떨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우리 교회 와서 들었으면 좋겠어.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헬라 원어를 보니까 유페이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obey. 정말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순종 한 번 하는 게 1000번 만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뭐예요? 순종치 않으면 말짱한 일이에요. 뭐로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어서 주의 법도를 가리키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거죠.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자세도 바로 양순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양순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 엘레오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자비라는 뜻입니다. 긍휼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결과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벽이라고 했습니다. 이 편벽이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니까요 좀 길은데 아디아크리토스,
이 말은 주저하거나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편벽은 변함없는 신념으로 바른 길을 걷는 것, 이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거짓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 거짓은 헬라 원어로 아니포크리토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진실을 가리킵니다. 아무리 위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는 진실합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머리에 물동이를 들고 손에 등불을 든 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주오던 사람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은 앞을 볼 수 없는데 왜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제게 부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요, 내가 아닌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자세를 몇 명이나 갖고 살까요? 일본 사람들의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어느 장소에든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 남에게 폐 끼치는 행동을 하지 말라, 이게 훈계입니다. 미국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남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 사람들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절대 남에게 지지 말라. 코피 터져갖고 싸우고 맞고 왔어. 징징 울을 때 나가! 그놈 2방 때려 부수고 와! 이게 한국 사람들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배려와 겸손이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여러분, 욕심은 부릴수록 더 부풀고, 미움은 가질수록 더 거슬리고, 원망은 보탤수록 더 분하고, 아픔은 되새빌수록 더 아리고, 괴로움은 느낄수록 더 깊어지고, 집착은 할수록 더 질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들은 모두 지우는 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아닐까. 지워버리고 나면 번거롭던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사는 일이 언제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칭찬은 해줄수록 더 잘되게 되고, 정은 나눌수록 더욱 가까워지고, 사랑은 베풀수록 더 애틋해지는 것입니다. 몸은 낮출수록 더 겸손해지고, 마음은 비울수록 더 편안해지고, 행복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밝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또 어디 있을까요?